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이 지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 물들어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했고 불신앙의 사람들과 짝하며 믿음의 길을 저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는 모습이지만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주님의 값없는 사랑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왕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갈 길은 오직 주님께서 보이신 영생의 길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설 명절을 계기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확정되는 2월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구속 탄핵 심판으로 나라가 매우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 국민을 섬기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로 인하여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예배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섬김의 손길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능력자들이 넘쳐나서 중보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자각하게 하셔서 성도들 모두가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각양의 은사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낙심될 때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감긴 눈을 뜨게 해 주시며 막힌 길을 열어 주시며 죽은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가 각 심령마다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문화를 다스리고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300명의 기도원 정병과 같은 차세대가 이 교회를 통하여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차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담당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들이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되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찬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온전히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충만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금년 한 해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3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아멘. 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심야 기도도 없고 이렇게 보내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설이 수요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교회에서의 만남을 못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데 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시작되어지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설 명절을 잘 보내셨기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이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거의 교회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긴지, 교회는 교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도 없이 그냥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덕분에 그 유튜브에 성경 통독 그 현승원 그 통독해서 여호수아까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전한길 선생의 그 한국사 현실을 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3편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접할 수 있는, 또 새롭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셔서 하게 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바르게 나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몰랐던 것을 좀 깨닫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려진 눈을 떠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6절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고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이사야의 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들이 믿지를 못하고 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까지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자라남을 내가 다 안다, 무슨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속 생각하는 걸 다 아시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지금 이 나사렛에서도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도 그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마을이 생겨나기 전, 그러니까 그 산으로 가서 그 벼랑 끝에 밀어 떨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고향 땅에서 말입니다. 그럼 왜 그와 같은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로 볼 수 없는, 그냥 육신의 요셉의 아들로 볼 수밖에 없는 그 가려진 눈 때문에 자신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끌고 가서는 낭떠러지게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예수님을 피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끔 하시면, 하나님의 눈을 가리면 어떤 일도 못하는 겁니다. 죽이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시면 어떤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래서 믿게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땅까지 오면,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면, 그의 말에 믿고 행하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에 사렙다 가부의 그러한 믿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네가 해라. 나는 엘리야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에 3년 6개월의 그런 흉년 기간 속에서도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려진 눈,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행하는데 행해도 바른 믿음 안에 행할 수 있는 이런 행동하는 이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걸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이게 뭐 천연기념물로 그래서 이렇게 잘 보호하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어떤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박제를 만들어 놓는 게 있었어요.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박제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해 놓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집에서 만들어서 해 놓는 적이 있었습니다. 희귀하니까 또 뭔가 좀 귀하니까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그런 그 박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 정말 멋있지요. 정말 그 독수리 눈을 보면 정말 또 발톱을 보면 굉장합니다. 박제해 놓은 걸 보면 실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위협을 외형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은 정말 위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뭐 곰이나 호랑이나 이런 걸 보면 그대로 박제해서 살아있는 것 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협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살아있지 못하니까. 그들은 죽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은
잘 행하되 생명력이 없어요. 형식적인 믿음은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신앙이 아니면 신앙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을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 땅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보냄을 받았을 때에 엘리야의 말을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 그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신 것입니다. 그때 온 천하의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시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돈 땅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제 남아있는 것 가지고 이제 나무를 주어서 남아있는 것 가지고 먹을 것 한 끼 먹을 것 먹고 아들과 더불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그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잠깐만, 올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남아있는 거 그건 한 끼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어떻게 그런 일을 내게 명하냐 그랬더니 나는 엘리야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소문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그런 소문은 그들의 역사, 기적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엘리야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했을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을 때에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고 그 선지자의 하는 말,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전후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믿고 행동함으로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물 한 그릇과 빵을 가져다가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갖다가 주면서 당신이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당신 먹고 잘 살으라고 이러고 주고 말았다면 아마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다고 하면 정말 믿음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 엘리야를 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면 그에게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말을 듣고 이 사렙다 과부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 살아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도 전혀 가뭄을 탓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 엘리사 시대에는 어떠합니까? 수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군대의 장관으로서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정말 그런 나라를 위해서 공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질 때는 그러하지만 그 안에 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그 소녀가 그 집에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의 비참함을 보고 말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엘리사에게 갔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고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주모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아만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데 엘리사에게 보이면 그래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가겠으니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온 것입니다. 왕이 그 편지를 받습니다. 왕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편지를 받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큰 나라, 권세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큰일 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 내게로 보내라. 내게로 보내라. 여러분 그 상황도 보면은요. 보통 이렇게 높고 명예 있는 이런 이가 왔을 때는 나와서 맞이해주고 그걸 아주 환대해주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종을 시켜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정말 화가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요단강에는 우리 나라에는 이보다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요단강에 씻으라 그러는가? 또 직접 나와서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줘야 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종을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나를 무시하는가? 그래서 안 하겠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었던 이가요, 아버지요, 군대 장관이요, 노하지 마십시오.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것 아닙니까? 요단강에 물로써 목욕하려는데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씻으라는데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그 나병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도 이 어린 이스라엘 그 소녀의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오지 않았다면,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명하였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많은 경우 내 생각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그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요, 그전엔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보니까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선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20, 30대를 가르쳤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이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이득을 다 포기하고 나와서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저는 이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어떤 모임에 있을 때 그 많은 사람 모였을 때 내가 참석하는 것 정말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티도 안 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질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을 때에 옳은 일에 여러분 동참해서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임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보면 그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벼랑 끝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내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잘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의 눈을 멀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어질 때 오늘 우리는 눈을 먼 자가 아니라 눈을 뜨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하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 기다리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벼랑 끝에 서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을 때에도 내가 나으면 나고 안 나면 안 나고 내가 그냥 순종하겠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살던 죽던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3년 6개월 가뭄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를 때까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오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어려운
정말 형식적인 이런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 환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주보에 실려져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편견에 빠지면 안 됩니다. 편견에 빠지면, 당리당략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진리 안에 오늘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 과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개척해 나가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해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그 선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이 시간 다시 마음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